예,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먹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로 다시 한번 서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들을 잘 받자와 아버지의 천국 복음을 저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증거를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그러면은 영어로 홀리란 말은 거룩하다는 얘기죠. 거룩할 성자 스피릿이란 말은 영이란 얘기입니다. 홀리 스피릿.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령님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우리가 묻는다면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뭐 돈도 필요하고 또 재물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야겠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으면은 우리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해진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또 내가 베드로전서 1장 10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이 원래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과 마귀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내가 이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이니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지만은 너에게 내가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삶의 증인이 되어라. 그 증인의 삶을 너희가 직접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직접적으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그 분명한 기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그때 갑자기 오셨을까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셨을까요? 그전에도 물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이 석삼자죠. 세 가지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죠. 예.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삼위가 일치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덩어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언제부터 계셨는가? 창세기 보면 그냥 바로 우리가 나오죠. 창세기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아담을 최초 인간의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죠. 맞습니까?
후 하고 그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것을 뭐라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예. 이게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히브리 말로. 이 루아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숨이란 얘기입니다. 숨.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코를 막고 한 3분간만 여러분들 이거 안 쉬어보세요. 미칩니다. 죽습니다. 우리한테는 숨이란 것은 바로 뭐냐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과 같은 숨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진흙덩이에서 뭐가 됐냐니까 생기를 받아서 우리에게 된 것이 생령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양. 그래서 이제 영어로 alive spirit이라고 그래요. spirit.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살아있는 영.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짐승은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주셨고 이성을 주셨고 우리는 로봇처럼 짓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좋지. 아이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그 아이는 로봇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죠? 가만히 놔둬도 쟤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지가 철이 들어서. 그런데 철이 잘 안 들죠 사실은. 안 그래요? 철이 빨리 들었습니까? 좁혀도 안 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철이 너무 늦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철이 딱 들 때 되면 들더라고요. 근데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니까 우리가 로봇이 아니니까 지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깨닫는 영입니다. 깨닫는 영. 우리가 깨달음을 받는 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이제 드디어 내 할 일은 끝나고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왜 올라가셨겠어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계시면 될 건데 왜 예수님이 올라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온 세계 복음을. 그것도 좋은 말이죠. 하늘 우편 보자 올라가시. 계시록에 나오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죠? 근데 그렇죠. 지금 비슷한 콘셉트이 나오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그대로 답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에 왜 그렇게 올라가셨는지. 그럼 지금까지 그냥 계시면 되죠. 그죠? 왜 그때 2000년 전에 그냥 그대로 올라가셨냐 이거지. 그 이유가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에도 나오고 16장에 나오는데, 자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랬죠.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약 통장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청약 애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 내 직장에 이름을 걸고 내 통장에 돈을 걸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 그대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그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해 주겠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켜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뜻과는 반대대로 하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 자식도 우리가 키우면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이분은 엄마 사랑해 그러는데 저 자식이 내한테 말로는 사랑한다는데 요거 하는 행동이 보면은 그냥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우리는 들었습니까? 우리 똑같아. 이제 철드는 거예요. 이제 철들자 늙는 거예요. 노망이요. 철들자 노망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킨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도 요한일서 5장에도 똑같은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명령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 아니라고 성경이 나오죠. 예.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내가 너희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려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지 16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뭘 주셔요? 위로자를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많은 굶고 있고 억압당한 유대인들이, 그 살기가 힘들었던 그 유대인들,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뭔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잖아요. 그 소문이 퍼지고 그렇게 널리 퍼지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열광하죠.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3,000명이 먹을 것이 동시에 해결돼 버리죠. 5,000명이 그냥 풍성하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란 분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을 다 패버리시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예수님 12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이 가는 곳이면 나는 어딘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지가 듣고는 까마득히 잊었는데, 아니 진짜로 3번 부인하고 그때 닭이 3번 울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제서야 이제 그게 뒤늦게 깨닫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그러는데 우리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게 다 저는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온 자도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짠하고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공간 이동하시는 분이잖아, 그죠? 그렇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갔노 이제 가니까 시체도 없고, 예수님 시체도 없고, 도대체 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 어디 가시냐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그냥 짠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옹성성, 제자들이 옹성성 하는데, 그때 도마가 당신이 주님 맞냐고. 아니 우리 주님이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어떻게 이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바닥을 떼요. 도마가 손바닥을 갖다가 이제 구멍을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구멍 자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믿음이 나와요. 믿음. 자, 너희가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지금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그렇게 만나를 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갖다가, 모세 지도자를 갖다가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 백성들이 악한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다가 도저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저들은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하늘로 굳이 올라가셔야 됐겠는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한판 설교를 할 때 뭐 3,000명 50명 모였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이제 자꾸 모이고 모여가지고 이제 막 빵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고 물고기도 얻어먹고 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점점 떨어져갔어. 예수님은 목회를 하시면 하실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간 거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무리들이 자꾸 생기게 됐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한 초막을 짓고 하나는 또 누구를요?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짓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내가 뭐요? 비서실장 해가지고 해먹으려고 했던 그 사도들이 얄팍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의중을 다 간파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너희들한테 내가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못 찾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이런 사태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한계를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러면 예수님이 공간 이동을 여기 갔다가 샥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 그죠? 내가 내 모습을 보여줘야 믿는다면은,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한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나는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겠다.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였어요. 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육적인 어떤 존재였단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존재였는데, 그 당시 육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봤자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다 골 때리고 등 돌리고, 아마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들 그때부터 더 심하면 심했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십자가 못 박게 했으면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정도 가지고는 성이 안 차. 그냥 막 대포로 쏴가지고 어떻게 그랬을지도 몰라.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악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들이 믿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올라가겠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사도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다 나오죠. 쫙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성경 나오죠? 그 모습 그대로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변경함이 없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고도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이걸 섭리라 그래요. 섭리. 우리는 뭐 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인간 생각에는 계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어로 하면 이걸 섭리라고 불러야지,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산은 아주 미미한 정도죠. 인간이 하는 게 계산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는 자, 분명히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뭘 줘요?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이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7절에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다. 그 영이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인 것이에요. 세상은 그분을 영접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성령은 이 성령님은 세상과는 같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맞습니까? 세상의 신은 사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유일신인데 세상의 신은 사단입니다. 사단을 섬기는 자들은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 오늘 17절에 그 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세상은 그분을 절대 영접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을 영접했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분이 역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한다. 세상은 즉 사단의 영에 잡힌 사람은 이것을 볼 수가 없어. 맞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예수님 잘 안 믿을 때 이분이 있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볼 수도 없었고 믿지도 않고 이게 뭔지 전혀 이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 나가서 세상 사람들 성령님이라면 돌았냐고. 안 그러시겠어요? 그죠? 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이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예.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 눈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성령님과 내주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감사할 일이죠. 자, 그래서 17절 봅시다. 또한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 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누구를 아느냐면 이 세상은요, 얘는 잘 알아. 완전 그냥 깨뚫고 있다니까. 그리고 얘가 시키는 대로 해. 사단이 시키는 짓은 다 해. 얘가 시키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고, 그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음란하고 술 마시고 온갖 그다음에 도둑질 그다음에 또 뭐예요? 살인 온갖 사기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런 거를 전혀 하지 말라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속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쪽에 기웃기웃하면서 이쪽에 뭘 받아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건드리거든요. 예. 사단의 작전이 뭐예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강점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여러분 제일 약한 부분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요 썽을 잘 내요. 그러면 꼭 사단은 그 부분을 건드려요. 아주 민감해. 그러니까 썽낼 사건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대개 여기 뭐냐면 전부 다 속임수에 속는다는 겁니다. 속임에. 내가 성을 내놓고는 나중에 깨닫는 거야. 내가 안 내는 성을 냈구나. 내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린 바 되었더라면 안 내도 될 성을 냈구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음란한 것은 어때요? 달콤하잖아요. 안 해보셨나? 내만 달콤한 내만 이상한 사람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이게 본성이란 게 그렇거든요. 예. 아담과 하와가 그럼 내가 굳이 아담과 하와 얘기 안 할게. 다윗 그냥 얘기 듣게요. 다윗이 뭐 하려고? 예? 우리아는 저 전쟁터 보내놓고 지는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가지고 그 달밤에 체조한다고 올라가가지고 바세바 목욕하는 거 쳐다보고는 빨리 캄 코를 왜 했냐고. 그 성령 충만한 다윗이 못 믿는다니까. 못 믿어요. 한순간이라 한순간 가장 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요즘 사무엘하 읽고 계시죠? 다윗 얘기 나오죠? 오늘 읽었잖아요. 그거 보면 어때요? 그 핏값을 다 받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강간하면서
예. 그 핏값을 받고 압살롬이 죽이고 그 가족의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음란 때문에? 저거 아비의 음란 때문에 다 그렇게 망쳐지는 거예요. 한 가정이 비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무릎 꿇었어. 무릎을 꿇었지만 그 죄값은 어떻게 해요? 치러야 되는 거야. 그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설령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아도 내가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 그래서 절대 죄를 즐겨서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용서해 줘. 그래 용서해 하나님 맞아요. 구원 받았어 그래요. 구원 받은 것을 갖다 내세워 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걸 무기로 삼아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자꾸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삼종세트로 쳐요. 어떻게 해요? 사고를 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쳐요. 없던 암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파산됩니다. 물질을 다 그다가 버리신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 맞아요. 그런데도 알고 거듭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뭘 데려가셔요? 그 사람의 목숨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이 자녀가 어디서 세상에서 유혹을 받아서 이미 성도인데 세상의 유혹 속에서 노출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시는데 이때 나의 죄를 조명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조명을 해 주신다고. 그 성령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볼 건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가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올라가셔야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미국 돌아다니시고 뭐 예수님은 비행기 안 타도 그냥 순간이동 하시겠지. 요즘 같으면 그죠? 예, 미국에 어느 날 쫙 나타나시고 다음 날은 우리 서집사님 집에 딱 나타나고 양사님 집에 나타나고 뭐 황사님 집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지. 얼마나 그럼 예수님 바쁘시겠어. 예, 그런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보고 믿는 것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17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 안에 이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아, 성령님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있으면 나는 누구 안에 있냐면은 in Christ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내주한다 그래요. 내 속에 주자. 주라는 것은 거주할 주자. 주택 주자잖아요. 거주한다 이 말입니다. 내주.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할 때 나는 누구한테 있는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존재죠. 믿습니까? 정말 복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좀 무겁죠? 예? 근데 성경은 안 무겁다고 얘기해. 요한 1서 봅시다. 성경 보십시다. 우리는 무겁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요한 1서. 하나님의 명령은 진짜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5장 3절. 자,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뭐 한다고?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들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운 짐입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래요. 누구의 명령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왜 무거운 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가 네 짐을 지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자신이 자기가 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내 짐을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맞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죠? 시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이고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짐을 우리가 못 맡기기 때문에 이 명령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오해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몸이 무겁고 마음이 막 힘들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많죠? 예, 많이 있어요. 오늘은 왜 이럴까? 내가 진짜 이 크리스찬이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진짜 맞나? 하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을 때 그 맡김을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난 것은 세상을 뭐한다고? 이긴다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뭐요? 믿음이다. 아까 분명히 했잖아요. 세상과 성령님은 반드시 반대라고 했죠. 똑같지 않다고. 그럼 세상의 주인은 누구요? 사단인데 이 세상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요. 믿음.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면 뭐예요? 믿음은 그걸 바라는 것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했죠. 맞죠? 그러면 믿음 이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은 내가 진짜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뭐 3단 논법 건데.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구나.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세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쪽. 나 전사님 세상 쪽이라는 줄 알아. 이쪽이 하나님 쪽이구나. 이쪽이 세상 쪽이고. 자, 그런데 우리 봅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고 뭐가 그냥 생각이 안 나. 왜? 너무 이 일이 지금 눈앞에 막 너무나 지금 막 현실적으로 막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 너무나 지금 당장 돈을 지금 뭐 몇천만 원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고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백지장이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그 즉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채워주리라 약속하셨죠.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내가 다 듣는다고. 너희는 내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게 뭐하라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니까 어디가 있어? 내 관심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가 네 가지가 나오죠.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는 길가에 뿌려요. 그렇죠? 길가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리고 그 다음에 옥토밭에 뿌리죠. 그 네 가지가 나오는데 각 유형별 예수님이 그 비유를 다 하셔요.
그런데 뭐 쭉 얘가 그 가시덤불에 버리는 걸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개는 우리가 여기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길가에 뿌린 거는 아예 그거는 뭐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길가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새가 날아와 가지고 그 씨앗을 먹고 날아가 버리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여지조차 없는 거야. 그런데 가시덤불은 뭐야? 말씀은 들어왔어. 내가 말씀을 먹었어. 분명히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보다도 세상이 더 크단 말이에요. 세상이 더 큰데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근심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 염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걱정하는 거예요. 요 3종 세트가 항상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얘들은 항상 하나님하고는 반대되는,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양이 있죠. 근심, 걱정하지 마라. 네 짐을 다 내가 맡아줬다. 그 찬송가 360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내 죄짐을 다 맡아주셨네. 그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 번지수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 오늘 제가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를 지금 아주 장황하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론도 사실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17절 다시 앞쪽이네 그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7절 너희는 그분 안에 이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로함이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성령님과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성령 함께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심판날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지금 1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맞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무슨 주님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죠? 요한복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창조했는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분이 누구냐? 3절 보세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굴까요?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예수님이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죄들을 전부 도말하시고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갖다 여정을 보여주시면서 만천하 온 백성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민족의 복음이 다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이제는 마지막이다. 마지막 나팔이 이제 다가왔다. 이제 정신 차려라. 이제는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진정으로 복음이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 그 자기 그 교회 막 간전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들어보는데 막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을 해 나가시는데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각 교회마다 이제 그런 스토리를 이제 쭉 이제 네 분의 목사님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 시간 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와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됐구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간증의 주인공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이미 되었고. 예. 그래서 절대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대신에 성령님을 내 보내셨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게 요한복음 뒤에 16장 가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에 보니까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고요? 누가 가는 게?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유익하대요. 이제 유익하다는 말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봤자 아무리 해도 인간들 말을 안 듣고 믿지도 않고 아니 뭐 사도들도 안 믿는데 뭐 손가락을 구멍에 집어넣어 봐야 아는데 그래야 내가 믿겠다는데 이런 인간을 두고 뭐 예수님이 뭔 희망이 있다고. 차라리 이제 내가 올라갈게. 내가 내려올 때는 너희들 심판하러 내려오는 일밖에 없을 거야. 대신에 너희들 속에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근데 성령님은 얘들은 몰라. 너희들만 아는 거야. 아멘? 세상은 절대 몰라.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얘들은 접수도 안 돼. 너희들만 아는 게 성령님이야. 너희들이 복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16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차라리 내가 안 보이는 게 낫다는 거지. 믿을 자만 믿으라 이거예요. 안 보이는 어차피 보여도 안 믿을 거. 안 보고 믿는 게 복된데 너희들은 안 보고도 믿잖아.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너희가 복된 거예요. 그게 너희한테 좋은 거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하대요. 선생님 알겠지?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은 봐. 내가 가지 아니하면 7절 보세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어디로? 하늘로 안 가면은 그 위로자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한다. 내가 여기 있고 성령님이 또 그래야 안 된다. 내가 올라가야 그분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들한테 보내요. 누가 보냈어요 지금? 예수님 보낸 거예요. 맞죠? 예수님 보낸 거예요. 자, 진짜 이거 뭐야? 군대에서 그 임무교도 하는 거 있죠?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올라오면서 야, 성령님 당신이 좀 해. 나 올라가. 나 우리가 좀 쉬고 있을게. 뭐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죠? 그 우리는 이걸 이렇게 오버랩을 하면서 이 머릿속에 이 영상을 그려서 선명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16장에서. 자, 그런데 올라가신 그분이 하는 일이 있죠. 자, 올라가신 그분이 이제 하시면서 이제 올라가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보세요. 8절. 그분께서 오실 때 여기서 그분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실 때 그분께서 뭐에 대해서? 자, 죄는 누가 짓는 죄예요? 내가 짓는 죄를 누가 책망해요? 성령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나와 있죠. 죄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세상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는 그런 책망하시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가 무슨 죄일까요?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뭐죠?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자, 이 말씀이 맞나 한번 봅시다. 거짓, 시기, 음란, 술, 도둑질, 살인, 이거 전부 다 죄인데, 이 죄는 사실 뭘 안에서 나오는 죄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죄죠. 믿지 않아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죄란 얘기입니다. 이 죄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부재인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죄란 겁니다. 죄를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했다,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죄라면 야 네가 누구를 미워했잖아, 네 참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죄는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게 죄라고요. 불신. 예. 얼마나 그게 가장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알겠죠?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나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 의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받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1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이 진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이든지 듣는 그것만 말씀하시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미래의 일들이 영적으로 보이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미 사단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죠. 없나요? 사실 되게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잘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잘못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모릅니다. 누구의 도움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떤 자들이 받을까요? 성령님은 누가 받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입니다. 성경은요, 성령은 반드시 누가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이 내가 이뻐서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이 영어로 뭘까요? 프레젠터죠. 프레젠터입니다. 이 프레젠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이란 뜻이 있어요. 지금, 현재. 뜻이 두 가지죠. 프레젠터를 하잖아요, 그죠? 뭐 과거는 패스트, 그렇죠. 미래는 퓨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을 영어에서 지금 프레젠트 혹은 now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게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프레젠트는 뭐냐면 선물이란 뜻이 있어요. 선물은 다른 말로 하면 기프트죠. 기프트 이런 말입니다. 왜 선물을 프레젠트하냐?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이 나한테 유일한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할렐루야. 미래 내 영역이 아닙니다. 과거 이미 나를 떠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세상에 앉아 있지 않고 술집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선물, 이것을 받아는 우리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다. 얼마나 행복한 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성령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5절, 에베소서 1장, 데살로니가서 4장 8절 여러 개인데 오늘 두 가지만 찾아봅시다. 이 성령이 우리한테 그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요한 1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요한 1서 보면은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시작.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성령님을 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명백하게 나오죠.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뒤에 4장을 가봅시다. 4장 13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그 뒷장에 나오죠. 시작. 13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돈 주고 샀어요? 선물이죠. 근데 이걸 뭐 돈 주고 받았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이단됩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나오죠? 예. 13절 보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이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운행을 통해서 매번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죄를 짓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금방 알고 금방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똑같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잘못되는 걸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실 때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320번이 나오는데 성령님의 능력은 대단해요. 모든 것을 통찰하셔요. 그 다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 주시고 모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이거 다 찾아보려고 오늘 시간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영감을 주셔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되죠. 천재들은 영감이 막 바짝바짝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영감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고 그 영감 때문에 어떤 소설가들이 책을 쓰게 되고 영감 때문에 막 모차르트가 막 음악을 막 그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단순히 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은요 가만히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지가 지 힘으로 다 하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해봐. 그래, 너 잘하고 있네. 지가 다 하려고 그래. 근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나는 갈 것이고 하나님 서라 하면 저는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리라면 저는 엎드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게 말씀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쓰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적인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쁠수록 기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사람이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철학 기도하면 밤샘 기도했다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막 잠도 오고 피곤하고 막 빨리 자자. 예. 한 5분 기도하면 아이고 막 가자. 우리 그렇다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 지금 세상은 빨리빨리 세상이거든요. 속도 세상. 대한민국 사람만 또 빨리 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전 세계 7번째 지금 로켓을 우주로 지금 쏘아 올리는 나라예요. 전 세계 깜짝 놀래. 세계 경제 12위권 국가고 군사 강국은 6번째 군사 강국이에요. 대한민국 대단해요.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 군사력이 세계 6위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발전 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드라마는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봐도 재밌어. 안 재밌어요? 다른 나라 드라마는 시시해서 못 봐.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K-드라마,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보면은 그거 화장실도 못 간대. 다음에 어떤 장면이 생기나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지. 예. 그런데 세상은 이와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빨리빨리.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하지만 나 가요. 빠이빠이. 교회 빠이빠이. 하나님 빠이빠이. 다 떠나버리고. 이게 우리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내하고 이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대거든요. 교회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실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삶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내가 어제 목사님들 4명 들어가지고 그들 자신들의 얘기를 내가 들은 거야.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카나다에서 1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나보고 담임 목사로 오라고 했는데 그때 자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면 어디는 쫓아다녔대요. 그때 캐나다의 어떤 그 목사님 말씀이 워낙 좋으니까 그 목사님을 이제 그 캐나다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제 바뀌는 이제 상황인데 그 목사님 오래 한 거예요. 여러분 안 가겠어요? 11,000명이 모이는데. 근데 자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영혼이 있고 여기도 영혼이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케어하는 이 영혼이 더 중요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는 단호하게 그 다음날 나 안 간다고 저기를 쳤대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나는 오라면 아마 갔을까? 그래 내가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 어제는 진짜 그 네 분의 목사님들 다 그런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잡고 이렇게 하고 또 한 목사님은 대전에 4,000명 되는 교회에서 자기를 오라 그랬는데 그건 마다해버리고 그 양산에서 그만 조그만 교회 지금 하고 있거든. 조금만 해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그게 또 복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부터 해가지고 그 교회부터 해가지고 부어주시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제 또 많이 또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가 또 마음을 또 가다듬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근데 이제 그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세상의 논리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주의가 돼버리고 숫자에 그냥 놀아버리고. 그 저는 저한테 맡겨주신 이 양떼가 너무 소중한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너무 복이에요, 진짜. 진정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뭐 10,000명 있는 교회 목사님만 칭찬하는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도 만민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을 이렇게 많이 맡겨주시는데 그 양떼들을 향해서 네가 목숨도 바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때 그 결정 낼 때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사모 좀 궁금 안 하겠어요, 그죠? 사모가 또 이렇게 결정을 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단칼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다네요. 그 집에 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우리 사모한테 그 얘기했더만은 이래서 하더라고.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현실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거. 참 얄팍하고 그리고 참 속물적이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를 천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우리 선양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오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았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은 오늘 그거 다 못합니다. 오늘 제가 요점 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성령 충만합시다. 충만할 게 딴 게 아닙니다. 악이 충만한 삶입니다. 지금 악이 충만해요. 악이 충만하고 배가 충만하고 살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돈이 충만하고 온갖 욕심이 충만한 사회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다 비웁시다. 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야 기도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걸 분명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세상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